그때 무진이 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사려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선남자야,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갖은 고뇌를 받을 때에 관세음보살이 영험한 줄 알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일컫는다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다 고뇌에서 풀려나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유를 아시겠죠? 부처님 말씀이세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 가지 진언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조사님께서 계실 때에 진언을 다양하게 하셨어요. 대조사님 직접 공부를 하실 때 천수다란이도 하시고 또 준재진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다 섭렵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판단하신 것이 법화경을 소위 경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법화경의 핵심은 관세음보살 보음피예요. 이 관세음보살의 그 용어가 우리 모든 고뇌를 다 해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해탈에 이르게 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는 부분일 수 있다. 만약 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마음속 깊이 지니면 그는 설령 큰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태우지 못하리니 이 보살의 이 실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관세음보살의 이 실력은 어떤 사람이 큰 불에 들어갈지라도 그 관세음보살을 지심으로 부르면 그 불이 능히 그를 태우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죠?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쉽잖아요. 근데 정말 위급할 때 관세음보살 부를 수 있을까? 그거는 정말 다급할 때, 정말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관세음보살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의 신심은 대단한 신심일 수 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좋은 거라고 부르는데도 보면 꼭 상황 끝나고 나와요. 이 하루 24시간 염려불만 관세음보살을 잊지 않고 내가 염송을 하고 있다면 그는 관음의 가피를 입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신도라고 이야기하는 은가은이 같은 부분이 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죠? 에? 그때 툭 튀어나온 게 뭐예요?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붙었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절박함의 순간에 내가 관세음보살을 불러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보면 하루 종일 엉뚱한 생각하다가 꼭 할 일 없을 때만 생각이 나.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다 하는 마음이라 볼 수 없어요. 정말 절박했을 때 우리가 엄마 아버지 나오듯이 관세음보살을 막 불러낼 수 있는 정도로 습을 들일 필요가 있다. 만약 큰 물에 포류할 때에 그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리라. 만약 백천만억의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설령 폭풍이 불어서 그 배가 포류하여 멀리 나찰리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중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모든 사람이 다 나찰의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이런 까닭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 하느니라. 만약 사람이 해를 입게 될 때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과 몽둥이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서 벗어나게 되리라. 혹은 삼천대천 국토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할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 모든 악기가 악의 일품은 눈초리를 보지 못하더니 하물며 해를 입겠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부부싸움을 하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관세음보살이 생각이 나야? 나 안 나. 어떤 내가 지금 막 화가 머리끝까지 막 치밀어 오를 때 관세음보살이 딱 떠올라 와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부부싸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 정도로 불러야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상황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게 관세음보살이야.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게 물인데 불이 났을 때 물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불은 끄지 못하듯이 우리가 불에 탄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상징하는 부분은 실질적 불이기도 하나 사실은 보면 우리의 마음의 불이 타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잖아요. 그 화에 불이 타올라올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저절로 꺼져 안 꺼져?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곳에 옛날 대주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합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결코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어떤 고뇌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합장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이미 자비의 실행 주인공으로서 싸움이 되지를 않아.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를 일관하는 부분이 우리 삶일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 하느니라. 만약 사람이 해를 입게 될 때 관세음보살이 명호를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과 몽디가 조각조각 벗어진다 이거.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상대방의 마음이 이미 딱 돌아가게 돼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이미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선해지게 돼 있어요. 그 선한 그 모습에 그 어떤 사람도 화를 낼 수가 없는 부분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가령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칼을 씌워 세 줄로 그 몸을 결박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곧 이에서 벗어나리라. 혹은 삼천대천 국토에 원적이 가득한데 한 사람이 우두머리가 상인들을 거느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쳐 말하되 모든 착한 남자여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시오. 이 보살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여러분이 그 명호를 부른다면 이 원적에게 마땅히 벗어날 것이니라 하여 상인들이 듣고 함께 소리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그 명호를 부른 까닭으로 곧 벗어나게 되리라. 무진이야 이 관세음보살의 이 실력이 높고 큼이 이와 같으니라. 그럼 여러분들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왜 불러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잖아요. 온갖 근심을 다 하고 나중에 상황 끝나고 난 다음에 관세음보살 생각이 나. 상황 시작할 때 관세음보살의 생각이 나면,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수굴들이 평상시에 안 지나서나 관세음보살.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음욕을 여의게 되며, 만약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며, 만약 어리석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큰 이실력이 있어서 요익되게 하는 바 많으므로
중생은 항상 마땅히 마음에 관세음보살을 염할지니라. 그 염주 갖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야. 관세음보살을 염주 갖고 다니면서 무조건 관세음보살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염주가 없어도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는 거고, 염주를 갖고 다닌다는 얘기는 의식적으로 놓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염주 잡으면 관세음보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습을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앉아서 부르는 것만 관세음보살이 아닌 오고 가면서 차에서 언제든지 설거지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부를 수 있으면 다 부르면 공덕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앉아서 도저히 관세음보살을 못 불러가지고 본인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놓지 않는다.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이왕이면 운전하고 다니면서 산란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보다는 앉아서 고요하게 간절하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근데 나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면 그나마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게 사실이에요. 자꾸 부르면 부르는 것만큼, 그러니까 한 번 부르면 한 번 부르는 것만큼, 두 번 부르면 두 번 부르는 것만큼, 그렇게 습을 들여놓고 나면 나중엔 그냥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면 고요해지게 돼 있어. 생각을 구태 없애려고 안 해도 습을 그렇게 들여놓으면 고요해지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뭐 죽음도 별로 두렵지 않잖아요. 언젠간 우리는 반드시 그런 세계를 가야 되는데, 그런 세계를 접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닦아놓은 마음이 많으면, 산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미래의 나의 삶도 또한 고요한 삶의 주인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해서 이제 알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주인공들이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갈 거냐. 그런데 산란한 욕심으로 근심을 더하고서 간다면 다음에도 근심과 더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있거나 없거나 내 마음이 항상 고요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통해서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나면 죽어서 다시 태어도 그 자리고 좋겠죠? 에? 그런 마음을 그냥 좋겠지가 아니고 내가 그런 좋은 마음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만들어 놓고 나면 불안하지가 않겠죠. 늙는 게 불안할 것도 없고 죽는 게 불안할 것도 없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래를 준비해 놓은 사람은 괴로움이 덜해. 업을 적게 진 사람은 그 업이 들어올 일이 별로 없어. 내가 아파트를 마련을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준비를 해놨으면 이사 갈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아주 험한 집으로 이사를 가면 이사 가는 그 순간이 괴로워, 안 괴로워? 안 망해본 사람 말을 하지 마라. 그건 괴로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과거의 모든 부분이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놓으면 불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훨씬 나은 곳으로 갈 건데. 그래서 우리는 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돼.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모든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청정한 마음으로서 두렵지 않는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 만약 여인이 아들을 얻으려고 관세음보살에게 예배 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들 못 낳는 사람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러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많아요. 신기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다 하는 마음으로 해라. 나 요즘 참 기분 좋은 일들이 가끔 생기는데, 그런 일들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절지 때에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하셨던 분들이 너무 일이 잘 된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눈앞에 있는 것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미래에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피가 어디로 안 가요. 내가 노력한 가피는 절대 어디로 가지 않아. 근데 대개 보면 노력을 적게 해놓고 많은 걸 바라니까 문제죠. 그리고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노력을 해요? 바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그 서로 구설수나 만들고 없는 말이나 지어내고 서로 그 울금불금 싸움이나 조장하고 편이나 가르고 이래가지고는 공덕이 안 돼. 항상 안 지나서나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항상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말이, 내가 움직이는 이 행동이 공덕으로 일관할 거냐 아닐 거냐라고 하는 자체를 잘 보고 가라.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뭐예요? 항상 화합. 내가 아는 이 말이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 말인지 안 좋을 말인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 그래서 모든 부분은 불교에서는 반드시 지혜로워야 돼요. 그 보시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육바라밀을 이야기할 때 보시라고 하는 부분이 누군가에게 뭘 주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뭘 주는 부분도 지혜로워야 돼.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마약에 필요한 돈을 구하는 놈한테 돈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 지혜로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시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부분이, 긍정적 부분이 삶에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피폐한, 정신적으로 썩어가고 돈이 있으면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은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인도 갔다 왔잖아요. 인도 가니까 거지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거지에게 내가 함부로 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앵벌이들이 많아요. 앵벌이들이 애들 잡아다가 키워가지고 남한테 구걸하게 해서 그걸로 업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알고 줘야 돼. 그게 장사가 되면 또 다른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더라도 주의해서 줘라. 그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함부로 동정을 하는 부분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계율을 지켜도 그 계율이라는 자체가 어때야 돼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계율이 되져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면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근데 남자이신 분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내버리면 그건 계율이 아니잖아요. 그래,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이 되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노력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인과를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청정한 마음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부분은 바로 내 마음이 밝아지는, 무명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부분은 일거양득이다. 가피적 부분도 있고 청정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명상을 하는 부분도 명상의 음악이 다양할 수 있고, 진언을 하더라도 그 진언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은 가피 측면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명호일 수 있고, 모든 중생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가피를 주니까, 그리고 청정한 마음을 얻는데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명호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습관을 들이라. 이거 다란이 같은 부분이 무척 어려운데 그 어려운 부분을 골라서 하면 복을 더 많이 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불러내기 제일 좋은 게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절 그러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남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네?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건 알야 돼. 남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은. 그 어떤 사람은 남이아비탑을 아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심령공부 도라미탑을.
마음이 없는 부분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혹은 딸을 얻고자 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되 이 아이가 숙세의 덕분을 심은 인연으로 뭇 사람에게 사랑과 공경을 받으리라. 문제는 뭐냐면 기도해서 낳는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 공을 들이라 그러잖아요. 공들여 낳은 자식이다.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공 안 들인 자식이 있을까? 다 공들였잖아요. 다 정성을 다했지 않아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공을 들이면 훨씬 더 그 자녀가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공경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인품이 된다.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약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되어 헛됨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중생은 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닐지니라. 중생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당연히 부르라 이거예요. 무진이야 만약 사람이 62억 항아사의 보살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목숨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과 의약을 공양한다면 너희 뜻에 어떠하냐? 이 선난자 선녀인이 공덕이 많지 않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사렸습니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준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지니여 잠시라도 의외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이 복이 똑같아 차이가 없어서 백천만억겁에도 다하지 않으리라. 앞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60여 항아사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그 목숨이 닿도록 의식과 의복과 침과 의약을 공양한다면 이게 많겠는지 적겠는지 물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나와요?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어서 잠시라도 예배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은 똑같다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에게 공양 올리는 부분이 공덕이 얼마나 큰지 이해 되시죠? 62억 항아사의 가치를 더해도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하고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는 공덕이 그만큼 크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왜 이대중경신이 계실 때나 대리사님 계실 때 삼존부를 안 모셔도 관세음보살 우리가 모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부처님은 다 어마어마한 공덕의 주인공일 수 있으나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공덕은 그렇게 엄청나게 크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꾸며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화경에서 딱 입증을 하고 계시잖아요. 관세음보살이 얼마만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흔하디 흔한 가피를 주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피의 주인공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 그분 말고 딴 거 부를 수 없냐고. 저도 못 먹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염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이 보살의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준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이 사바세계에 어떻게 논일며 중생을 위하여 어떻게 설법하며 방편력으로 하는 그의 일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국토에 중생이 있는데 부처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보고 싶어 해. 그래 부처님을 보고 싶어 하면 관세음보살은 그에게 부처님의 몸을 놔둬서 그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묘법을 설하며 벽집의 몸을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벽질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성문의 몸을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느니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 중에 누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은데 보면 희한한 소리를 해. 어떤 분은 우연히 꿈을 꿨는데 하도 신기한 분이라서 찾아가 봤더니 그분이 대주사님이시더라. 꿈에서 보고 갔다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오셔갖고 하는 얘기가 한 번도 구인사를 와보지 않은 사람이 구인사 좋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조사 전에 대주사님 뵙고 내가 저분을 뵙고 왔다. 그런 사람 많아. 희한하죠. 또 어떤 사람은 올도 스님 보고 꿈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어. 나를 봤다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마이크 잡고 떠든 거 보고 그러고 나중에 나타난 부분이 그건 뭘로 나타난 부분일까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래도 스님을 통해 가지고 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심직심을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되어지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어제 나한테 내 꿈에 나타났다. 그럼 내가 뭐라 난 간 일이 없는데. 간 일이 없어. 그건 뭐냐면 마음이야, 마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부처님의 몸을 응할 자에겐 부처님의 몸으로 벽지불의 몸을 필요한 사람에겐 벽지불의 모습으로 성문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또 범왕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제석천의 몸을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자재천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대자재천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비사문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소왕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장자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거사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재관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재관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바라문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람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그리고 비구 비군이 우바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구 비군이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장자와 거사 부녀와 재관의 부녀와 바라문의 부녀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부녀와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다 이를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집근강신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집근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33응신 모셨잖아요. 우리가 저 앞에 모셔진 여기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33관음의 모습으로 앞에 모신 거예요. 그냥 모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갖가지 형상으로 모든 국토를 논일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할지니라. 아시겠죠? 왜 관세음보살 부르는지를 법화경에서 딱 설명하고 있어요. 이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보살은 겁나고 두렵고 위급한 환난 중에서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느니라. 사실은 보면 여러분 꿈이 뒤숭숭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 하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 부르라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하는 이야기에 딴 얘기를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주 진실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세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모든 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꼭 뭐라고 하냐면 그거 말고 딴 거 없이요? 그거 말고 딴 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천도제 해볼래요? 뭐 해볼래요? 할 수 있는 건 많아. 근데 그걸 안 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다,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다 된다 안 된다? 다 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자꾸 엉뚱한 거 갖다 붙이는 게 이상한 거지.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스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나도 할 수 있는 얘기네.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뭘 바라는 거냐, 뭘. 되는 걸 위해서 왔으면 되는 걸 가르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 말고 더 큰 거. 그래서 원하는 게 뭘 원해요? 부적은 안 줍니까? 그거 말고 딴 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약해져 가지고 엉뚱한 방향에 가서 헤매는 경우들이 무척 많다. 그러니까 안 되면 어디 가면 돼? 안 되면 어디 가면 돼? 해성사 오면 되고, 해성사 와서 또 잘 안 되면 어디 가면 돼? 안 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집에서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근데 해성사 오면 조금 돼, 안 돼? 되잖아. 근데 해성사에서 조금 덜 되면 어디 가면 돼? 구인사 가면 돼. 그래서 집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보다는 해성사 와서 졸다 가는 게 더 낫고, 꼭 졸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해성사에 와가지고 길을 쓰는 것보다는 구인사 가서 잠만 자고 와도 나아. 아시겠죠? 지방 사찰 중에는 우리 해성사만큼 좋은 돈도 사실 별로 없어. 그런데 구인사 가면 운들이 달라. 받아들임이 가서 잠만 자고 와도 여기서 몸부림 치는 것보다 낫다니까. 또 이래 얘기를 하니까 또 구인사 가가지고 스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스님이 잠만 자고 오라 그랬어요. 그 날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비교하자면 이왕이면 가서 졸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훨씬 낫겠지. 그리고 그런 데 가가지고는 뒤를 생각하면 안 돼. 내일 내가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내일은 산수가산을 가는 한이 있어도 난 오늘 밤새워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거기서 가피가 있어. 아시겠죠? 겨우 안 되는 얘기가 내일은 내가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지. 그건 아니지. 거기는 내일 집에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바꾸러 갔어. 그럼 부처님 만나고 와야지. 관세음보살 만나고 와야죠. 원을 세우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관세음보살 마사는 겁나고 두려웠고 위급한 환난 중에서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다 그를 일러 무해를 베푸느니라 하느니라. 무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무해라는 자체는 뭐예요? 공포. 모든 공포로부터 모든 중생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무진이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하겠나이다. 곧 값이 백천양금이 되는 여러 가지 보지와 영락이 달린 목걸이를 풀어 들고 말씀하되, 인자이시여, 이 법시의 진보 영락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니 때에 무진이보살이 관세음보살이 즐겨 이를 받지 아니하거늘
무진이가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인자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마땅히 이 무진이 보살이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을 불쌍히 여겨 이 영락을 받을지니라.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받으라 이거를. 니는 받을 만하다 이거. 공양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사실은. 적어도 아라한과 이상을 얻어야 공양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 응공, 공양을 마땅히 받을 만한 분. 그 공양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고 공양을 받으면 그게 업이 돼요. 그거 잘 써야 돼.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관세음보살 같이 엄청난 가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뜻 안 받아. 부처님께서 받으라고. 즉시 관세음보살은 모두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인빈 등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바치고 하나는 다보탑에 바쳤습니다.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같이 자자한 실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논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 관세음보살에게 공양 올려도 그건 다 당신이 취하지 않아. 사가모니 부처님에게도 올리고 다보엘에게도 올리고. 근데 오늘 우리는 흔히 보면 너무 이름에 천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다 모든 부처님은 다 통한다는데 여기서 보면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처럼 공양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때 무진이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습니다. 묘한 상호같이 진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거듭 이 일을 묻자옵니다. 불자는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시나이까? 묘한 상호같이 진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사, 너는 온갖 곳에 응연하는 관세음의 행을 들을지어다. 그 보살의 큰 서원은 깊이가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지나오면서 많은 천억 부처님 모시고 청정한 대원을 세웠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간략히 설하리라. 명호를 듣거나 몸을 친경거나 마음에 늘 생각함이 헛되지 아니하면 능히 모든 고뇌가 소멸하리라. 가령 해치려는 자가 큰 불거둥이에 밀려들였을 때 저 관음력을 염하면 불거둥이가 변하여 연못이 되리라. 혹은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이나 물고기나 온갖 귀신이 환난을 당했을 때 저 관음력을 염하면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리라. 혹은 수미산 봉우리에서 누구에게 떠밀려 떨어졌을 때 저 관음력을 염하면 해처럼 허공에 머무르리라. 혹은 악인에게 쫓겨 금강산에 떨어졌을 때에 저 관음력을 염하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리라. 중생이 원하는 바 이 정도보다 더 좋은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보다 더 중생이 간절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을 가진 분이 있을까? 혹은 원적에 에워서야 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할 때 저 관음력을 염하면 모두 다 자비심을 일으키리라. 혹은 왕의 환난을 받아 형장에서 목숨을 바치려 할 때에 저 관음력을 염하면 칼이 곧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혹은 갇혀 큰 칼 쓰고 손발에 수갑과 쇠고랑을 채웠을 때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풀려 벗어나게 되리라. 저주나 온갖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 하는 자가 있을 때에 저 관음력을 염하면 도리어 본인에게로 돌아가리라. 혹은 악한 나찰과 동룡과 온갖 귀신을 만났을 때 저 관음력을 염하면 감히 해치지 못하리라. 혹은 악한 짐승에 둘러싸여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당하려 할 때 저 관음력을 염하면 곧 먼 곳으로 달아나리라. 독사와 전갈이 도끼를 불꽃처럼 내뿜을 때 저 관음력을 염하면 수리와 같이 스스로 물러가리라.
구름에서 우레소리 일고 번개치며 우박이 쏟아지고 큰 비가 올 때에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즉시 흩어져 사라지리라. 중생이 고액으로 한량없는 고통에 몸이 핍박당할 때에 관음의 묘한 지혜력이 세간의 고를 구원하느니라. 신통력이 부족하고 지혜의 방편을 널리 닦아 시방 모든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고 갖가지 모든 악취, 지옥, 악의 축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점차로 다 없애주느니라. 진실로 관하고 청정으로 관하고 넓고 큰 지혜로 관하고 대비로 관하고 대자로 관하나니 항상 원하고 항상 우러러 볼지니라. 때묻지 않은 청정한 광명으로 지혜는 해같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능히 재앙의 바람과 불을 조복하고 널리 밝게 세간을 비추느니라. 빛의 계행은 우레 같고 자의 미미함은 구름 같아 감노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불꽃을 꺼 없애느니라. 쟁송을 당하는 관청에서나 무섭고 두려운 전장터에서도 저 관음력을 영함하면 모든 원적과 두려움이 물러가리라. 그래,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군대 갈 때 딴 거 가르치지 말고 뭐 가르치면 돼요? 관세음보살 부르라 가르치면 돼요. 내가 신기한 부분이 경험을 많이 했어. 제가 군대를 갈 때 우리 아버지 농사꾼이거든요. 아무 백도 없어요. 군대를 갈 때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군대를 가고 싶어 가는 청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야 되니까 가는 거죠. 근데 요즘 군대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자유를 속박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한 일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군대를 갔다만 하더라도 많이 좋아진 군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맞았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 가장 군대에서 두려운 시간은 점호 시간이거든요. 점호 시간이 제일 두려운데, 이러면 우리가 군대 갈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애우라는 게 많은지 별걸 다 애우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에서부터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뭐 심지어는 이제 그 군 부대 부대장, 대대장 뭐 다 외워야 돼. 심지어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의 병장, 상병, 일병까지 다 이름을 외워야 돼. 그거 왜 필요한 거? 그걸 왜 외우라는지 몰라. 그럼 그거 못 외우면 맨날 저 터져야 돼. 그러니까 그걸 외워야 되니까 화장실 가서 잠도 안 자고 외우는 거야. 근데 다 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점호 시간 돼서 긴장해가지고 외워보라고 그러면은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백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무슨 백이 필요해? 뭐 누구 백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기억이 나. 근데 그 관세음보살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막 순서대로 오다가도 내 앞에 와가지고 건너뛰는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이 그렇게 생겨. 묘해. 그 사람이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건너뛰어. 그리고 꼭 내 옆에까지 와서 무슨 일이 생겨. 그래가지고 그 비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신기한 부분이 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때는 그게 가장 절박하잖아요. 나는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재미있는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경중을 떠나서 간절하면 통하는 부분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묘하게 중생을 가르치는 복덕의 음성, 세상을 구워보는 관음의 음성, 맑고 청정한 음성, 바다의 조소같이 무시로 이익 주는 언제나 새로운 진리의 음성이 저 세간의 미혹을 초월하는 수승한 음성이니 그러므로 모름지기 항상 염하여 순간순간에도 의심내지 말지니라. 관세음보살이 가피는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관세음 정성은 고뇌와 죽음의 애군을 당했을 때에 능히 의지할 바가 되느니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관세음의 정성은
고뇌와 죽음의 애군을 당했을 때 능히 의지할 바가 되느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죽음의 사경에 처해 있을 때 스님을 하도 찾는다고 해서 갔더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제가 가르쳐준 게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내가 들은 바가 그러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스님 관세음보살이 맞아요? 남야비타불이 맞아요? 그러게 내가 관세음보살 불러라. 여기 나왔잖아. 응? 죽음의 애군을 당했을지라도 의지할 바가 되는 게 관세음보살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배운 게 관세음보살이니까 관세음보살을 가르쳐줬고 관세음보살 불러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편안함을 얻는 모습을 본 일이 있어요. 모든 공덕을 갖추어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보며 보고의 쌓임이 바다와 같이 한량 없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할지니라. 그때 지지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부처님께 사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중생 중에 이 관세음보살이 자제한 행동과 넓은 몸으로 나타내는 신통력을 듣는 이는 그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마땅히 알겠나이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자제한 행동과 넓은 문, 우리가 보문시연이라 하잖아요. 넓은 문이야. 좁은 문이 아니야.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넓은, 그렇게 모든 중생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보문시연, 모두를 제도할 수 있고 모두의 고통을 여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마땅히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속의 84,000 중생이 다 비길 바 없는 안육따라 삼락삼불이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고뇌 겪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물의 재난 바람의 재난 칼몽둥이 나쁜 귀신 모든 괴로움 갖가지 결박과 강도 원한들의 어려움도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탐욕환의 머리석음 삼독 번뇌 어지럽게 일어나 괴롭게 할 때 관세음보살 생각하고 공경하며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중생의 음성을 듣고 큰 길을 관하여 불신병
관세음보살 관세음